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작하는 그 가운데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한층 윗단계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리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적 그 사역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만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늘 갈증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만남 가운데서는 갈등이 또 항상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봐도 저 사람을 만나보고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나가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는 참된 어떻게요? 기쁨이 한계적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과 사마리아 여인이 날마다 찾았던 야곱의 우물에서 찾던 그 물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여인의 배경의 역사를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그 여인이 이 목마름의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만남의 이 역사를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기다림의 입장은 누구?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기다림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여서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온 고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작정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의지와 목적이 없으면은 결코 그 당시의 인종적 차별과 문화적 차원 그리고 종교적인 그 차원에서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 그 산 능성을 따라서 지나서 갈릴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유대 사람들이 아주 중추적인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살아가지만 그 중간에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이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라 아주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남은 유다 지파의 땅 지파로 만들어졌고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이 10지파가 형성돼서 땅을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부터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요? 멸망하게 만들고 또 마침내 바로 유다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역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제국주의인 어떤 정치적, 문화적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파사, 곧 아수르 이런 국제적인 큰 국가들이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바로 혼혈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 민족이라는 이 혈통, 단일 혈통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어떻게요? 그들의 정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정책을 쓴 것이 뭐냐면 사마리아 땅에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여자와 이방인의 남자들의 혼혈해서 어떻게 강제로 거기서 생활하도록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다 하죠. 그리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면은 혜택을 준 거예요. 혜택을 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방인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유대인들이 갇혀 들어가서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의 여성들이 많이 약자, 어린 자 이런 데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점차적으로 유대인의 정통성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모습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 하면은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땅 하면은 이방인들 이렇게 유대인들은 취급을 하고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지키고 어떤 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한가닥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서 거기 자연스럽게 그쪽 문화와 정치와 문화 속에서 혼혈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고 그것만이 다시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작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무리들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사람과 결혼해보고 저 사람과 결혼해보고 다 할 수밖에. 근데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과부로 살아가는 그 자체는 너무나도 위험과 어려움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될 수 있으면은 여성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남편을 구해서 남편과 함께 무슨 안정적인 삶을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는 성경적으로 볼 때나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과부들은 바로 다른 남자.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일부 다처제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도 있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남자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할 그 생활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은 도대체 누가 참된 남편인지 그것조차도 정체성마저도 없이 사람의 만남 속에서 그냥 자기 목숨만, 자기 생명만 안주하게 해서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마음속에 뭐냐면 야곱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그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야곱의 의무를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해 주실 거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여인의 마음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근데 드러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진정한 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잠시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목적, 영원히 원하는 삶의 그 기쁨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인생의 참맛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만남 가운데에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본질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비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닫고,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났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하니 사람의 만남도 회복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마을로 내려가셨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아마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중에서 기쁨의 기다림은 뭐냐면 마치 성경 속에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어떻게요? 즐거움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우리에게 던져주신 영적인 교훈적인 삶은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적 어려움과 모든 모욕과 오해, 이 모든 것들도 극복해 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가만히 보면. 에휴, 저 여자. 에휴, 저 여자. 남편 몇이야. 저 여자. 그 삶 가운데에서 수군거리는 말. 그리고 드러내서 무시하는 그런 거. 그리고 생활력도 없는 이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홀로 그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야곱의 우물에 가서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건 뭐냐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을 지속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그 힘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한 기다림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연약한 존재로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지는 아담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딱 한 줄이지만 그 상황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렀어요. 어디 숨은지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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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두고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그 말 들으니까 두렵고 또 몸이 더 부끄럽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결정적으로는 딱 숨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살짝 나와지고 딱 이러면서 아담아,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때부터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떨려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 날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갔어서 새로운 말씀들을 주셔서 시대적인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저는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웁니다. 근데 이 벗었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담은 항상 옷이 없었어요. 그렇죠? 옷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벗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창세기 3장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부분 안에서 대화 중에 내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해서 뭐냐면 아담의 옳은 행실이 이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일을 벗어봄으로 내가 두렵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업, 그 사명, 그 노동, 이 모든 것들이 다 벗어버린 거예요. 벗겨진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셔서 내가 왠지 모르게 두렵네요, 하나님. 두렵네요. 그 두려운 상태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나의 속사정, 진정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는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내놓고 했을 때에 그에 대한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항상 어떤 자세? 내 마음을 오픈된 마음으로.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겠지. 그죠? 이것이 바로 영광이야. 하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오르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옳은 자의 모습으로 딱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옳은 행실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나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이 여인의 그곳은 어디였어요?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는데 이 우물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시원할 때 가는 거예요. 네? 아침 일찍 가서 아니면 저녁에 해 떨어질 때 가서
그래서 사람이 없는 틈 시간에 홀로 그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물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알고 있었죠. 올 때 됐구나. 그러니까 터벅터벅 와서 그 물을 뜨려고 딱 하니까 먼저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요. 나에게 물 한 번 주시오. 네? 무엇을 의미하냐면 홀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쩔 정도로 이 문이 있잖아요. 그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 밖에서 딱 있어요. 문만 열면 그냥 얼굴 보이는 거야. 이 정도 가까이 있는 거야. 단지 마음의 벽,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 내가 문을 두드리오니, 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까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미 내 마음속에 있어요, 주님. 주님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약속의 그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분과 손을 얹고 마음을 열 때에 내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옛날 90년대에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어릴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주님도 예수님 있다니까요? 그러고는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 우리가 증명증을 가지고 있죠?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증명서만 가지고 있으면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나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은 누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가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가지고 정확하게 질문을 던져요. 야, 여인아, 네 남편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딱 들켰네. 사실은요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은 내 남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내 남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닥 이 여인의 질문이 던져 있어요. 제가 보니 선지자로서인데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드려야만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우리의 조상들을 보니까 저기 북쪽 땅 그리님산, 그 산에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같이 지났다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어떻게? 만류시켰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예배가 그냥 그림산에서
그건 예배만 드렸던 거예요. 명목상의 예배. 그러나 장소적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서 하나님의 지금 현재 어떻게 일하시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알고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텐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순종되어 고백해 나가면 그것이 산 제사가 된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산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보조적인 역사를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서로 섬김과 훈련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판단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목마름이 없고 갈등이 없는 참된 생수와 같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그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리는 자를 찾아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뼈아뼈에서 홀로 그 애로운 시간을 수십 년 동안 했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하실 때부터 이미 플레이 나온 거예요. 계획이. 내가 언제쯤 가야 되는데 그 여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일도 하고 갈릴리에서 이적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야 오늘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거 구하러 갈 때에 예수님은 홀로 사마리아 땅 야곱의 우물가로 갔던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성경을 기록하신 그 명칭을 따라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구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자손의 축복. 그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12자녀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곱은 물질이 내게 축복인 줄 알았지만 야곱은 분명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는 순간에 물질적인 축복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기의 주신 물질의 축복들을 형님 에서에게 뺏길까봐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러나 그 머리를 굴리는 것은 통하지 않았어.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끝끝내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을 만나주는 그 순간에 그 만남을 놓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한 못 갑니다. 그 붙잡았던 거예요. 그 만남을 그 기회를 야곱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 너가 나를 향하여서 씨름 곧 나를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져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이제부터 너는 야곱을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 축복이 돼. 우리는 만남은
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참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창출해야 할 수 있는 그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 것도 해결돼요.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는 예수를 꼭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림과 만남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 여인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교육적인 것을 몇 가지 깨닫고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의 의무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예루살렘 곧 하나님이 있는 곳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꼭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신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자기가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우물을 팠던 그 자리, 양을 치기 위해서 우물을 팠던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눈물과 한탄과 억울함이 있는 야곱의 우물이 아니냐? 우물이 있는데 그 억울한 자리, 그 억울한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거 오해받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이 말을 했는데 왜 나를 때 왜 이렇게 오해하지? 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 난 이렇게 수고하고 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때를 기다리면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분명하게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해라. 할렐루야. 깊은 우물일수록 시원한 물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우물을 떠갈 수 있잖아요. 물이 항상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늘 간직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어떻게 해요? 우물에 담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주는 거예요. 이것만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역사적 기적의 사원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은혜 받은 것이 있던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니, 오늘 은혜 쏟은 것 다음에 가서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은혜 받은 것은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분별하고 내 언어를 분별하고 내 행위를 분별해서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지혜적 어떤 작은 행실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 땅에 아들을 이 땅에 포기해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역사를 소홀히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늘 간직해 두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의 자세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그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덜에게 배고서 가슴에다 금메도 소원을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이 되나니 은혜로다. 선선할 바로네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여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보하다서 성제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봉헌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열매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선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 따라 순종되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배와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 가운데에 새겼던 모든 것들, 그리고 찬양과 감사와 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귀한 인생의 삶 가운데에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에 필요한 재물과 필요한 모든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마다 마음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성전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셨사오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금 되새기고 하나님의 귀한 충성된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구별해 드린 믿음의 가정 목회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뚜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범사의 감사함으로 은혜를 도하여 주신 그 감사에 하나님께 예물 드린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 헌금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옵고 그 드려진 예물의 교회를 운영하며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거룩한 뜻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질병으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과 은혜와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생명을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늘 천고천사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장을 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귀한 만남과 그 만남 속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6월달은 가정예배 드리는 날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힘써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부부끼리 하기로도 좀 서먹할 좀 멋쩍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번 해보면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드려주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다음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월달은 종교인 기도하는 달입니다. 하루 10분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가정예배 공과는 여기 뒤에 있으니까 그대로 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날 이롱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강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얻어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내 주여 내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갈급히 찾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변화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장된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도전 안에서
그리고 회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있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